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26번째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구르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구르 기도를 통해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발견하고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아구르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6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구르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걸어가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잠언 30장은 아구르 잠언이라 불리웁니다. 야게의 아들 아구르는 그의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교훈은 시작부터 독특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나타날 만한 권위나 위선은 찾아볼 수 없고 겸손과 진솔함이 말끝마다 배어 있습니다. 자신은 여느 사람보다도 우둔하며 총명하지 않고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했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굴은 자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겸허히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굴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굴은 솔로몬 왕 옆에서 국사를 조언하고 잠언을 가르치고 편집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의 주위에 많은 지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으는 자, 소집하는 자란 뜻이 아굴의 그의 이름처럼 솔로몬 시대의 현자로서 잠언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일반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는 겸손하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지혜를 얻고자 깊이 연구하는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구르 기도는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진정한 현자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진정한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 잠언 가운데 유일한 기도문이 바로 이 아구르 기도입니다. 잠언의 중심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굴이 인생을 묵상하며 깨닫는 지혜를 이 기도문에 담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아굴의 평생 소원, 곧 그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란 자신이 죽기 전에 꼭 경험하거나 이루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라는 표현에 내가 평생에 원하는 기도 제목이니 이를 저버리지 마시고 꼭 응답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굴의 평생의 기도 제목에서 거룩한 삶을 향한 그의 간절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온전히 인정하고 그 기도 제목대로 살고자 하는 아굴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소박하고 단순한 기도를 자신의 평생 기도 제목으로 구하며 이를 자신이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아굴의 두 가지 기도는 첫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둘째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굴의 기도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란 헛된 말을 뜻합니다. 따라서 헛된 말과 거짓말, 곧 입술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아굴은 자신의 평생 기도 제목으로 자신에게서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리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바로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는 인생의 여러 성찰의 지혜의 말들이 있는데 입술과 혀에 관련된 말씀만 50회 이상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닮아가려면 먼저 내 입이 헛된 말과 거짓말에서 자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이 헛된 말과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그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헛된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단어 샤브는 시편 119편 36에서 37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 곧 허탄한 말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것과 헛된 말은 탐욕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얻고 싶었는데 막상 얻고 나면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임을 알고 허탈감을 느끼는 것, 바로 탐욕 말입니다. 헛된 것, 허탄한 것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곧 재물과 학벌과 명예와 권력과 자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탄한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것을 원하는 네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서로에게 전파함으로 내 마음을 그 허탄한 것에 빠져들게 만들어버리는 말들, 그렇게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허탄한 말입니다. 아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때때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증거의 말씀을 향하지 않고 탐욕에 빠져서 허탄한 것들이 진짜이냐, 헛된 것이 삶의 목적이며 의미이냐 서로 말하고 서로 전파하며 그 안에 빠져드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허탄한 말, 헛된 말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허탄한 것, 헛된 말에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는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바라고 헛된 말을 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 살게 됩니다. 탐욕에 빠져 허탈한 말을 자주 하면 허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허탄한 것이 진짜인 양 믿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허탄은 스스로를 속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내 입에서 헛된 말을 멀리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잠시 청부인가 청민인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기독교에서 청부인가 청민인가라는 주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청부는 깨끗한 부를 말하고 청비는 맑고 깨끗한 가난을 의미합니다. 가난은 우리를 맑고 깨끗하게 하며 고양시키며 최소한의 물질로도 충분히 살게 하며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참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이 청빈론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청빈론에 대해 그 정신은 존중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현대의 생활에 적절치 않는 부분이 있으며 패배주의적 신앙이 아니냐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부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나 은사로서 자신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쓰면 복이 된다는 것이 청부론의 요지입니다. 이런 청부론에 대해서도 기복주의를 교묘히 포장한 것이며 하나님과 돈을 함께 가지려는 욕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돈과 높은 자리, 방대한 지식을 갖춘다면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비치는 영향력 면에서 그만큼 더 유리하지 않을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 한다면 최소한의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헐벗고 무식하고 보잘것없이 살아야 하나? 이웃을 섬기려 한다면 그 섬김에 요구되는 합당한 자격은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더 나아가 성경의 요셉과 모세, 다윗과 다니엘과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재력과 지식과 권력 중 최소한 어느 한 가지는 확보했기 때문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하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그들의 생애에서 그런 야망의 성취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에 비하면 언제나 부수적이었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통속적인 야망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총애를 얻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녀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0절. 다윗은 사울을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등극을 앞당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 손으로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삼가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26장 8절에서 11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휴하해서 출세를 마다하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지켰고 다니엘 1장 8절. 이후에 자신의 생명과 관직을 박탈을 당할 위험을 알면서도 평상시의 기도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4절. 에스더는 왕위의 지위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모르드게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에스더 4장 6절. 바울은 앞길이 창창한 자신의 종교적 경력을 포기하고 빌립보 3장 5절 6절.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그들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자체에 열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야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도 꿈과 소원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야망을 대면할 때 다른 것들은 곧 빛이 발했고 기운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부귀 영화가 모두 헛된 것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것을 얻으려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풍요로움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와 가난에 대해 그 자체가 성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일하고 전도하며 이웃을 돕고 선행을 행하는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목표하지 않고 가난해지기를 목표하지 않지만 성실하게
본분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욥처럼 시험하기도 하고 다시 축복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재물에 대해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부인가 청빈인가를 목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맡겨진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찬송 한 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주의 길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이 가운데 해낼 때에 주 함께하니 이 모든 세상 끔찍거나 젖지 머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난 주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난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두 번째로 아굴은 거룩을 향한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헛된 말과 함께 거짓말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며 삽니다. 그러면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우리는 거짓말의 위험성보다는 거짓말의 보편성에 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과 거짓에 대해 아주 민감합니다. 아주 과할 정도로 예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잠언에서만 거짓말과 거짓에 대해 54개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그 혀를 멀리하라고. 이것은 잠언의 구조상 막대한 분량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 성경은 예민한 것일까요? 잠언 30장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상의 습관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뒤흔들고 이중적 삶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던 그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와의 무지에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처럼 죽어야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아굴은 일상의 거짓말이 우리의 거룩을 좀먹을 수 있음을 신앙의 백성을 아주 이중적인 삶으로 만들 수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일상의 거짓말이 작은 누룩같이 우리 일상에 침투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 내 입술을 거짓말로부터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소박한 기도, 단순한 평생의 기도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허탄이 스스로를 속이는 삶이라면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뿐 아니라 남을 속여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일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아굴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8절 후반절과 9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옵니다. 물질이란 그것에 자유롭지 못한 이들에게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시험거리가 됩니다. 인간은 물질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쉴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탐심과 의존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품위와 인격을 동물의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곳에서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진 양식이 차고 넘쳐서 교만했고 하나님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헛되고 헛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필요 이상의 재물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내일을 위해 재물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해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물질이 인간을 다스리는 힘은 크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재물을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 반대편의 신 만몬이라고까지 표현하시겠습니까? 아굴은 물질의 힘을 틀림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물질의 축복을 누렸을 때는 자신이 무언가 된 듯이 교만을 떠는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물질을 다 빼앗김을 당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처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니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러한 양식만 채워달라는 아굴의 평생 기도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목표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굴은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는 삶이 가장 행복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주신 만나는 오직 하루 분량입니다.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음날 하루의 만나가 내리기를 기다리며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분량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같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재물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복은 자신이 누리는 것이지만 은사는 나 아닌 다른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가 물질을 자랑하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헬렌 나우엔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진리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어둠 속을 더듬고 있는 심정입니다. 주님께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단순히 주님의 임재 안에 조용히 머물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두집박죽이며 온갖 생각과 계획과 기억과 공상이 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친히 친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옆길로 벗어나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매달립니다. 제 자신의 작고 시시한 보물들의 마음이 끌립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주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이 제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 예수라 고백하게 하시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 없이 저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영을 제게 주소서.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굴의 기도 고백처럼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도 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한 주일 동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